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한 남자의 경이로운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깊은 울림과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때는 2020년 6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한 봉쇄로 고요함 속에 잠겨있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남자와 그의 파트너도 이 시간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며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던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각자의 자리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고요함이 깊어지던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아주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평소의 생각이나 혼잣말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음성이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남자의 대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 예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전하는 완전한 수용, 온전한 내맡김이었습니다. 그 깊은 예라는 응답과 함께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온몸이 산채로 불타는 듯한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그의 파트너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 역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축 늘어져 쓰러진 파트너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명상에 깊이 빠졌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강한 직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다시 눈을 뜬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달려가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웠을 때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과 눈 밑, 손톱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공은 바늘 끝처럼 작아져 있었고 숨은 완전히 멎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뇌졸중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를 흔들고 깨우려 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기 위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그가 반응이 없었던 시간은 약 4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수화기 너머로 울부짖으며 그가 숨을 쉬지 않아요. 뇌졸중인 것 같아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의식을 잃었던 그 시간 동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불타는 듯한 고통이 지나간 후 그를 맞이한 것은 순수한 완전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텅 빈 공허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득 찬 완벽한 전체성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는 개인도 파트너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관념도 생각이라는 작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와 같은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영원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하나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영원한 전체성 속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자신을 붙들고 울부짖는 파트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첫 반응은 미소였습니다.
그는 파트너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방역복을 입은 그들은 맥박, 혈압, 동공반응 등 온갖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의 입술과 손톱에 남아있는 푸른 기운뿐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정작 남자는 극도의 행복감과 가벼움에 휩싸여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의학적 추측은 명상 중 긴장이 너무 풀려 고개가 앞으로 꺾이면서 스스로 기도를 막아 호흡이 멎었을 것이라는 설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고 신성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마음이 만들어낸 개별적인 자아라는 투영이 겉였을 때 그곳에 남겨진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치 다른 영혼이 그의 몸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그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중시하며 외모를 가꾸고 자신의 에고를 내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모두 태초의 근원적 존재입니다. 마음은 분리된 나라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직업이 있고 가족이 있다와 같은 믿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하며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믿게 만듭니다. 마음은 우리 몸의 감각을 장악하여 우리가 분리된 개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 속에서 마음과 육체가 사라졌을 때 드러난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근원적 존재였습니다. 안도, 박도, 그 사이도 없는 완전한 전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 전체성이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잠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이고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당신, 저 나무와 길가의 낯선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존재이며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자신을 넘어선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의 소란이 멈추고 분리된 나라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본래의 모습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에서 분리되어 이곳에 온 것일까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성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경험합니다. 육체라는 형태가 태어날 때 의식은 그 안에 깃들어 스스로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에서 나는 그저 존재하지만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압니다. 즉, 형태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자신인 이 전체성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운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자유의지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완성하는 가장 완벽한 도구입니다. 운명은 미래의 어떤 지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조차도 완벽하게 펼쳐지는 운명의 한 조각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라는 공간을 감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은 모든 순간에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이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은 완벽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통제하려 하고 불안해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고요한 기쁨과 안정된 현존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서 나 자신을 알아보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슬픔은 아주 강력한 것이니 억누르지 말고 온전히 느끼세요. 당신이 잃은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들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그리고 모든 곳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이 경험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현존하는 저의 실체입니다. 다만 한계가 있는 언어와 마음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천년 후에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잡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저 아이가 바로 당신이며 200년 후에 태어날 그 아이 또한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돈이나 명예, 외부의 어떤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라고 생각하는 이 분리된 자아의 환상이 사라질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나라고 믿는 그 착각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인식할 때까지 우리는 이 경험의 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 최고의 선물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음미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은 바로 당신 자신을 아는 데에